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쁘게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숲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불행과 실패를 이겨내고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응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당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지시하신 바람 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이루소서. 주의 약속은 주의 약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지시하신 바람 보리. 오직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우리를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지시하신 바람 보리.
부르심 비추니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여러 가지 마음들, 나의 욕심과 또 때론 나의 이기심과 때론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잠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사람의 악함과 죄악과 이기심과 욕심과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선포하는 자로 보내시니 우리가 그 부르심을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과 이기심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셨으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그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이러니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PPT를 한번 주목해 봐 주시면 한 가지 다른 부분 찾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클릭. 네. 그러면 시작할 겁니다. 다른 표정을 찾아서 따라란 따라란. 쉽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찾았나요? 전 찾았어요. 네. 왜 이런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혼자만 정리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얼굴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쉽게 띄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때론 하나를 더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진열대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리된 곳에 하나만 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쉽게 알아차리고 가만두지 못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부조화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이런 부조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온 아이러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은 그 아이러니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났었지요. 오늘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방 문화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정에서 일하는 백부장인데요. 군대 100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에 있는 사람인데 가이사랴, 유대 지방의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지금 출정을 나와 있습니다. 로마령에 있는 유대 지방, 그 지방은 반란이 자주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리아 로마에서 파견으로 온 고넬료라는 사람이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동원 명령이 나오면 유대 지역을 진압하러 가는 일이 바로 이 고넬료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 글은 참 독특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로마라는 곳은 다 종교를 믿는 나라였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 지역으로 출정 나온 사람이 그 종교, 그 지역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또 심지어 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 같습니다. 진압과 통치의 대상을 돕고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로마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또 그것도 사람들을 도와가며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참 독특한 아이러니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베드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예수님을 닮아서 세리도 좋아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갔고 그들에게 너무나 간대했고 병든 자마저 고치러 다녔던 이 베드로가요. 오늘 베드로의 독특한 모습이 나오는데 욥바에서 거처를 삼은 베드로는 가죽을 다루는 피장이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되지만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해서만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빌라도 집 문 앞에서 당했던 수모 때문일까요? 수치 때문일까요? 그런 콤플렉스 때문에 제자들의 손에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문의 열쇠가 있지만 내가 열고 푸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용납 가능하지만 이방인에게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열고 푸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방인에게만은, 특히 로마인에게만은 그런 관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베드로.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는 때론 저런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말도 걸지 않고 섞이기를 싫어하는 모습.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가진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독특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각각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그리고 피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콕 집어 불러들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편 아직 이방인들에겐,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별로지,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인들에게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깨우기 위해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데 바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온갖 짐승들을 보여주시며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율법에 나온 것을 어겨가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완강하게 거절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잡아먹으라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이 그것이었을까요? 율법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이 정해져 있듯이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나눴던 마음, 그 베드로의 안에 있던 마음을 분명하게 끄집어내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신 후 그 환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오해하지 않는 꿀팁, 막간의 지식입니다. 예전에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왜 구약에는 율법들이 많나요? 라고 친구들이 물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사건건 옷 입는 것, 뭐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까지 율법에서는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뜻은 의식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지요.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상이 사라진 후에 때마침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성령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피장이 집에 문 앞에 머무르게 되자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 나서라. 성령님은 만남을 이루게 하십니다. 각각 독특한 입장에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한데 불러 모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요, 성령님께서는 고넬료와의 만남이 혼란스러웠던 베드로에게도 결정적인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만을 아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고넬료 당신이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와중에 예수님은 누구나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믿으며 알고 있었던 내용과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이 불일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에게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다 보니 자신이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이 급하게 찾아오십니다. 그 성경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모든 청중에게 내려오셨다. 신자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내리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말도 안 된다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들어오시는 성령님. 고장나버린 고정관념, 때론 전통들을 없애기 위해 그 자리로 급하게 들어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으로 깨닫게 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모두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찾아오심으로 각자의 삶에 가진 아이러니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풀리게 됩니다. 그 아이러니가 이러니가 되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해결 안 되는 아이러니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떨까요? 이 아이러니들을 위해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가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직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한 발짝 다가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한 발짝 큰 발걸음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이방인 교회에 봉사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성령님은 어색함과 부조화 속에서도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마음처럼 나 또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발걸음을 옮겨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에 맞지 않게 삶으로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 보시기엔 참 그것이 아이러니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른 하나님을 믿는 삶,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과 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